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운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멸을 위해서, 또 교회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된 주일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성령여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초소초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일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배웠나이다. 하나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들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 퍼졌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일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세상 어느 곳에서 느끼지 못했던 평강과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읽은 말씀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는 임마누엘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강물을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 이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란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해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한 일이 없을 때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라 부르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감사의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첫째로 보니까 감사는 하나님께 상달된 예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예배 중에서도 하나님께 상달된 예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 말씀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구약에는 제사였고 신약에는 예배와 경배를 합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감사의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고 하나님께 상달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의식을 갖추어도 마음에 감사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죽은 곡식을 가지고 드렸을 뿐만 아니라 감사가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인은 안색이 변해 있어 분이 가득하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분이 가득하 있고 그 감정이 표출을 했습니다. 그 마음에 감사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생활 속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예배를 드립니까? 감사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 안에서 암적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것입니까? 분을 내는 것입니다. 불평한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욕하는 것이나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방해가 되고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스트레스로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국가를 향하여서, 위정자를 향하여서, 정치인을 향하여서, 교회와 목사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교회들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때 원망과 불평과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안에 감사를 가지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제 고백이 아니면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수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죄인 되었던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회개하며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예배는 감사가 넘치는 예배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사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했던 것, 예배에 대해서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달라고 기도하며 마음속 안에 감사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두 번째로 보니까 환난 날에 건지심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건짐바 되어주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왕권이 강해진 다윗이 그 마음속 안에 교만함과 우쭐함이 생겼습니다.
이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내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가 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요압에게 계수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요압은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당신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백성들을 꼭 계수해야 되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압의 그 말을 이제 다시 지시를 합니다. 다시 계수하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요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 수를 얘기를 합니다. 칼을 가지고 싸울 만한 사람이 110만이요 유다 지파가 40만이라는 그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때 그 다윗의 왕의 그 가슴에는 교만과 우쭐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어느 곳에 가서든지 전쟁을 하여서 이기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교만함이 하나님께 득지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세 가지의 재앙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하십니다. 첫 번째 재앙은 3년 동안 기근이 내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고 적의 칼에 쫓겨다닌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전염병을 택하였습니다.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회개하며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려주지 말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이유 없이 탄압을 당하고 억울함으로 예배를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제단이 다시금 수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마다 다시금 찬양의 소리와 예배의 소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과 우쭐했던 것,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다시금 예배의 회복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릴 때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환난에서 우리가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 안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환난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이 하나님 되신 하나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 말씀했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이 왜 이렇게 교만과 우쭐이 되었습니까? 그 마음속 안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교만이 왔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충동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일부 정치가들이나 일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예배를 향하여서 알 수 없는 환난과 교만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하여 주실 때 선의 역사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시편 50편 14절과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서 나를 부르라는 것은 환난 날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회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를 수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가 수축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가 수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요 예배가 수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환난에서 건짐받으며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